에베소서 2장을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1절로부터 7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죄와 허물로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런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는 거죠. 태어날 때 우리는 이미 영이 죽어서 태어난 것이죠. 그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다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죠. 이 육체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대하는 그 영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죽어 있던 에베소 성도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1절부터 7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 9절은 1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8, 9절에서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단히 유명한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구절은 대부분 신앙에 연륜이 있고 깊이가 있는 성도들은 암송하는 구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참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이 두 구절은 암송할 수 있어야 돼요. 암송하고 계시죠? 왜 세 분밖에 대답을 안 하세요? 암송하세요? 이런 구절은 죽기 전에도 암송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8,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은혜의 굉장히 중요한 연결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8절 말씀도 그 이야기를 다시 강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품에 의해서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야, 저 녀석은 구원을 받기에 괜찮은 성품과 또 괜찮은 뭔가를 갖고 있네 이렇게 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 죽어있는데 뭘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철저하게 우리는 무능한 자들이에요. 전적 부패한 자들이죠. 전적으로 부패해 있어서 살아가고 행하는 모든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역겹게 하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행동만 우리는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은 단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일들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이념,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살면 이게 옳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 나도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가는 게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수로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정답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탐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탐욕과 탐심,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인의 특징. 그것을 성경은 다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그는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중간지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내가 마귀를 굴복시키는 거죠. 명쾌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선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이런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을 때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세상 사람 보세요. 죄 없이 우리보다 더 선하고 거룩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로 죄를 기준점을 삼으면 안 돼요. 세상의 법으로 기준점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점을 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그게 죄예요. 그게. 그러므로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들이 받아야 할 것은 형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러한 사랑과 어떤 선물이죠. 그게 은혜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 이게 은혜죠. 은혜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은 뒤로부터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고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그러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구원받음을 마치 내가 뭔가를 좀 잘해서 내가 남들보다 교회 생활에서 좀 월등하게 교회 봉사를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구원을 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100점을 맞았단 말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100점을 맞은 학생은 이 입이 100개라도 모자랄 지경에 여기 가서 100점 맞았고 저기 가서 100점 맞았고 자기를 자랑하죠. 왜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려 노력해서 100점을 맞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어요. 나 100점 맞았다고. 100점 맞았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음을 사람들에게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뭘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1% 뭔가를 더했다면 그것은 행위 구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린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0.001%도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뭔가 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자랑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했어요. 자기 지파를 자랑했어요.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양육받은 것을 자랑했고, 자기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수준 높은 그러한 랍비의 문화생이었음을 자랑했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자랑했어요. 자신의 종교성이 아주 특별한 것들을 자랑했어요.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의 이 박식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했고, 자신의 고결한 도덕성을 자랑했어요.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충실하게 살아간 나는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자기 의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충만한 자기 의를 가지고 자랑하며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동안 자기가 자랑해왔던 모든 종교성, 거룩하게 살아갔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그렇게 살았던 모든 종교적인 열심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배설물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가 평생을 자랑해왔던 것들, 이스라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삶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0.001%도 도움이 안 되는 쓰레기라는 것을 알게 되죠. 배설물이었구나. 나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배설물이었구나. 여러분, 그게 배설물인 거예요. 내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의의가 있다면 그게 배설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어요. 구원이란 내 의의가 아니구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오늘 이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가슴 절절하게 느끼는 거죠. 가슴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뒤바뀌어져서 자기의 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려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 자기 자신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인생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아멘. 여러분, 뭘 자랑하고 계십니까? 뭘 자랑하고 싶으세요? 뭘 자랑하고 싶으세요? 난 머리 좋은 거 자랑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어떤 운동을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들을 잘하는 걸 자랑하고 싶어요.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자랑은 이제 하나로 압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죽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인생의 자랑거리가 이제 하나로 압축이 되어졌어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했기에 이제 내 자랑은, 우리의 자랑은 뭐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린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어요. 뭘 자랑해요? 다 은혜로 주신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머리 좋은 것도 은혜고, 건강 주신 것도 은혜고, 먹고 살만하게 인도해 주신 것도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예수의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면서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말이야 40일 금식 작정 기도했어.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자랑거리 아니에요. 귀한 것이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내가 40일 금식을 했어요. 귀한 거죠. 그러나 그건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내가 성경 100도 그랬어, 50도 그랬어. 자랑거리입니까? 뭐가 자랑이에요, 그게?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기쁨이 있죠. 50도 간 게 뭐가 자랑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은 뒤로 단 하루도 새벽 예배 안 빠졌어. 자랑거리입니까? 예수님 믿고 단 하루도 새벽 예배 안 빠진 게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감사해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주일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은혜죠. 감사한 일이죠.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내가 50명, 100명을 지나온 세월 동안 전도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게 내 자랑거리입니까? 이게 내 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열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많은 영혼을 주께로 올려드리는 건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건 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된 것들을 자랑하려고 해요. 자랑. 내가 이렇게 성경 지식이 있어.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내가 이 교회에서 자리를 지켰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했고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감사거리죠. 감사거리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감사거리죠.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랑거리로 생각해요. 이게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위 구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행위 쪽으로, 내 행위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전도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 강팍하고 감옥에 가 있고 크게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문만 열리면 쉽게 예수님 믿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의 문만 열면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희한한 생각들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세를 받고 이것 자체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다른 성도도 속이고 목사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참 예수님 믿기 쉽지 않아요.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사니까 내가 저 사람들이 다 지옥 가더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좀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더 어려워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차 있냐면 자기 의가 차 있어요. 내 착한 행실, 선한 삶, 그리고 내가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줄 거라고 나도 모르게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전도하기가 사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성도들 안에도, 교인들 안에도 이렇게 종종 헷갈리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때때로 그래요. 내가 주의를 잘 못 지키고 신앙생활을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헌금도 좀 빼먹고 때때로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기도생활, 또 말씀 읽는 거, 또 전도하는 거, 이런 것들에 소홀해지고 교회 봉사가 소홀해지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갈 수 있겠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결국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잖아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갈 수 있겠는가? 결국 구원이 나의 의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막 전도해서 1년 동안 막 한 20명 전도했어.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가장 높은 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뿌듯한 마음 깊은 곳으로 올라요.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면 내가 천국 가는 확신이 이 안에서부터 막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따지고 보면 내가 뭘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고 못 갈 것 같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게 결국 뭐예요? 내가예요. 내가.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이렇게 내가에 초점을 두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안에 그런 분들은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받는 것은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가 아니에요. 구원 받는 것은 0.0000001%도 내가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가 들어가는 그 순간 그것은 율법으로 흐르고 행위 구원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힘들어져요. 어려워지죠. 왜요? 내가 뭐 해야 되니까 힘들죠. 그러나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주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멋진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중요한 게 있어요. 8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가 더 들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해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뭐 은혜로도 받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멘 하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 마음에 받아야 예수님 믿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건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내 행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 행위도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내 행위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분명하게 내가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는 거란 말이죠. 믿는 건 내 행함이에요. 그러면 내 행위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믿음은 우리의 행위인가? 우리가 죽었다 그랬어요. 죽어서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났어요. 허물과죄로 죽어서 태어났어요. 허물과죄로 죽어서 태어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 머리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는 영이 죽어 있어요. 마음도 죽어 있어요. 또 행동도 의지도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죽은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죽어있던 우리의 이 이성이 깨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이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깨어나고 죽어버린 하나님에 대해서 무반응을 했던 이 죽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믿음이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그 선물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을 살리고 감성을 살리고 의지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머리로 믿는 거죠,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머리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 자리에 앉혀놓고 제가 100년을 설교해도 절대 믿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해, 이 머리로. 여기 계셔서 늦게 예수님 믿으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믿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처음부터 믿어주셔서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죠?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거짓말이고 신화이고 전설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성경이 내 마음을 때리기 시작하고 이것이 진리로 믿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누가 역사했을까요? 누가 내 머릿속에 역사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는 읽을 때 감동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말씀을 듣는데 왜 그렇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복받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고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진단 말이죠. 도대체 누가 내 마음을 이렇게 만들었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죽은 마음을 살려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저거 뻥이야, 저건 신화야, 저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책이야 라고 싸늘하게 반응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군요 하고 가슴 벅찬 기쁨이 이 마음속에서 막 솟아난단 말이죠. 이 마음속 찬양을 부를 때 때로는 막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가사가 내 가슴을 막 깊이 있게 만져서 나로 하여금 눈물 흘리지 않고는 찬양을 부를 수 없게 만든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애들을 쓴단 말이에요. 의지적으로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렇게 못 살죠. 돈도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돈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 나를 위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써요. 시간도 예전엔 나를 위해서만 썼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고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 분배를 해서 써요. 내 재능도 예전엔 돈 벌고 나 자신만을 위해 썼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게 주중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또 땀 흘려서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면, 집사님 좀 하십시오. 단 한 번도 그런 사람 없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하십시오 명령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왜 알아서 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성과 마음과 여러분의 의지를 살려놓았어요. 그래서 이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 거죠. 이게 믿음이죠. 이게 바뀌고 이 삶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나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누가 나에게 믿음을 줬냔 말이죠. 내가요? 아니요. 이 믿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우리에게 오면서 죽은 나를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아멘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진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따분한 설교를 지금 듣고 있어요. 집에 가서 뉴스를 들을 수도 있고, 집에 가 들면 얼마나 재밌는 알콩달콩한 드라마를 볼 수 있고, 소파에, 편안한 소파에 누워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쉬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데,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목사가 전하는 이 딱딱한 설교를 들으면서 힘든 시간들을 왜 보내고 있냔 말이죠.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누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 놓았고, 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바꾸어 놓았냔 말이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생애에도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늘 감사를 잃어버리면 믿음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늘 기억하십시오. 야, 죽은 내가 이렇게 살아났어. 영적으로 죽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나 구원 받았지 이거 벌써 20년 전에 알았어. 지금은 그냥 구원 받았어. 알아. 그래도 내 인생 힘들어. 피곤해. 이건 구원의 은혜에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성도가 위험한 성도예요. 위험한 성도예요. 진짜 행복한 성도는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막 팔팔팔팔 뛰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감격하며 기뻐하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20년 전의 은혜, 10년 전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나의 인생의 기쁨과 감격을 주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밤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